솔로몬처럼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런 한 번에 감동을 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복이 되는 예배.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국가, 위대한 민족, 위대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고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이 생겨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훌륭한 위인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위대한 민족이,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내가 아내를 잘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희생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지하 자원이 많아서 잘 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잘 살아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 세계 경제력으로 따지면 1, 2, 3, 4, 5, 6, 7, 8, 9, 10, 우리나라가 지금 11위예요. 11위, 10위권으로 들락날락 그래. 근데 그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50%가 다 넘어요. 일본 빼고. 우리나라는 뭐 25%, 나이론까지 다 합쳐서 코로나 때 지금 빠져서 18%. 그런데요, 경제 10대 대국은 다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는다니까. 불교 국가 보세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잘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다들 잘 살고 싶지.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미국 보세요. 역사가 50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5천년 역사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 500년.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80%예요. 기독교 인구가 80%.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요.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잖아요. 거기는 국가 공휴일이요. 미국의 최고의 국가 공휴일이 우리는 추석이고 설날이잖아요. 거기는 추수감사절이에요. 4일 동안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며칠 동안 드린다고? 4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3일이지만 거기는 추수감사절 4일을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있나? 그러니 500년 짧은 역사에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화자원이 풍부하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 북한 보세요. 북한. 거기는 지하자원이요, 남한의 27배야. 땅속에 묻힌 지하자원이 27배, 300가지가 넘습니다. 좋은 거는, 땅속에 묻힌 좋은 거는 다 북한에 있어요. 다 북한에. 특히
항공기를 만드는 껍데기를 만드는 그거요 굉장히 아주 고급 재료거든요. 얇고 단단한 거. 아주 얇고 가벼우면서도 총알이 뚫지 못하는 단단한 게 비행기 그 껍데기예요. 그걸 만드는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이 60억 톤, 세계 1위. 세계 1위.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설돼 있는 겁니다. 남한보다 자그마치 24배나 많은 지하에 매장되어져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7천조 원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지하에. 그런데도 찌질하게 못 삽니다. 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니까. 얼마나 핍박합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많고 그렇게 지하자원이 많아도 살아도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한 국가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혜를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잘 사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환경 만나도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100%를 다 갖추었어도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와 같이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2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복 받으려면 했다가 안 했다가 열심 냈다가 시험 푹 들었다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33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복 받을 것이요 너희의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치우치지 말라. 왔다리 갔다리. 어떤 때는 막 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교회 일에. 어떤 때는 또 보이지도 않아. 한동안 교회도 안 나와. 왔다리 갔다리. 어떨 때는 교회에서 푹 빠져서 살아요. 어떨 때는 또 세상에 푹 빠져 삽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치우치는 사람. 왔다 갔다.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굳굳이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천국에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신앙생활 나이롱처럼 하고 한 사람도요 죽으면 또 천국 줄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 천국은 제일 먼저 가려고. 이제 죽으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판결만 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쪽집게로 천국 줄에 서 있는 걸 집게로 꼭 집어서 지옥 줄에다 딱 갖다 놓지. 여기서야 뭐 나이롱이지. 천국 가서는요 이제 끝난 거예요. 심판만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천국 지옥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서야 뭐 왔다리 갔다리 목사가 전화해서 집사님 왜 못 나오셨어요? 나오세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뭐 신방전화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신방전화를 해요? 나이롱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녔다고 또 천국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천사가 그러지. 너 왜 여기 있냐? 아, 저 교회 잘 다녔는데요. 아,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꼭 천국줄에서 집어서 지옥줄에다 또 갖다 놓으면 지옥 가는 거지. 치우치지 말라. 외길로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명성교회에 서울명성교회 서울대학교 교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디에 있든지 주일이면 본교회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린대요. 어디에 있든지. 이분이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데 일본에서 해외 출장을 해도 주일이면 비행기 타고 와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간다는 거예요.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면 프랑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이면은요 비행기 타고 전날 와서 예배드리고 바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어린 시절을 겪었대요. 참 어린 시절을 겪었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 되기가 쉽습니까? 더구나 서울대학 교수 되기가 쉽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지. 그래도 빽이 있고 좀 뭐가 있어야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는데 이분은 그게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일이면은 다 가는 거예요. 명성교회 와서 자기 성가대 감당하고 또 나가 출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앞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런 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이런 걸 누리면서. 그게 잘 믿는 거고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인내력도 생기는 거예요. 인내력. 목사님 저는 참을 막 이렇게 갑자기 욱하고 참지를 못해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잘 믿어보십시오. 다 참아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절제력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깁니다. 내가 이거 하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 그쪽으로 가면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분명히 가정이 힘드니까 절대 가지 마라 해서 여기에서요 가고 싶어도 갑자기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곁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곁길로 가지 못하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환경을 막는 거. 아파서 못 간다든지 애가 아프다든지 급한 일이 생기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아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망할 길을 막아주시고 힘들지만 사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별로 이 길이 원치 않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게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그래서 인내력도 절제력도 분별력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무슨 마음을요? 이게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한 말인데 누가 이 많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요. 왕은요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이야 법원에서 검사들이 이렇게 판결하고 그러지만 이 구약 당시의 왕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기도한 게 뭐냐?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요 잘 보세요. 자기가 들으면 되지 뭘 듣는 마음을 달래. 맞잖아요. 들으면 되잖아 그냥. 너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얘기해봐라. 들으면 되는 건데 듣는 마음을 달란다는 거. 달라고 기도해요. 그것까지도.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 백성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쓰는데 정신 팔려서 이렇게 백성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자기가 들으면 되지 마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 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듣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선과 악을요 분별 못해요.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거, 뭐가 따먹어야 될 것인지, 뭐를 먹지 말아야, 뭐가 가야 될 길인지, 뭐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우리는 분별 못해. 그냥 좋으면 먹는 거예요. 좋으면 편하면 가는 거고, 가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너 그거 좋아하지만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요거까지도 분별해서 내가 가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길도 그냥 뻥뻥 뚫려. 죽음의 길도 뻥뻥 뚫려. 자기가 그쪽에 사는 길인 줄 알고 막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망하고 죽어버렸네. 고통밖에 안 남아. 빈털터리야. 그러니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 되는,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기의 신앙 향해서 하나님만 꿋꿋하게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보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빈털터리고,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요 그 길이 풍성한 길이고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면 되지 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도 주세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직한 사람, 내가 자원하는 마음 되는 사람,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인내의 사람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절제의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사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뭐 어디 가서 행복한 가정 세미나 안 들어도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다 주시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다 주님이 주시니까. 남편이 성질이 개떡 같아도 부인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온유의 마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주시는 겁니다. 아내가 못생겼어요? 이뻐 보이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마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집 보세요. 우리 집 사람 뭐 볼 게 뭐 있어? 없잖아. 지금 우리 집 사람 없으니까. 똥땅하고 유아실에 있나? 그럼 조금 약하게 해야 돼. 뭐 키도 작고 똥땅하고 뭐 허리도 없어. 허리도 또 뭐 덤벙대고 뭐 칠칠 먹고 뭐 요리는 잘하고 뭐 그런 건 잘하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뻐 보이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허리도 있어 보인다니까. 이뻐 보이는, 키 작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온유의 마음을 걷어가 보리, 싹 가져가 봐. 그럼 뭐 똥땅하고 뭐 키 작고 뭐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키 큰 여자 지나가면 허벌레 하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쁜 여자 지나가면 허벌레 하고 쳐다보지 않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요. 이뻐 보이는 거요. 주름살이 늘어나도 내가 고생시켜서 주름살이 늘어난 것처럼 내 탓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렇게 나를 보필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 저렇게 건강이 약해졌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온유하고 용서하고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늙고 병들었으면 딴 데 세상 가버린다니까.
그런데요, 늙으면 늙을수록 왜 이렇게 더 이뻐 보이는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켜 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또 온유한 마음도 주십니까? 교회만 제대로 다녀보십시오. 순간순간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 이거 다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잠재워 주. 이 속에서 끌어오는 정욕들, 유혹들, 쾌락들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분노가 없어집니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혈기가 없어지고 교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눌러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니까 옛날에는 막 똑같은 거 화가 막 나는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니까 똑같은 일을 저 사람에도 화가 안 나. 하나님이 그에게 절제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꽉 눌러주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혈기 부리지 말라고 그 강의 든다고 혈기가 죽습니까? 온유한 마음 가지라고 강의를 듣는다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주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요즘 학력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대학은 기본이고 대학원 유학 다녀온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보세요. 얼마나 범죄율이 많고 얼마나 이혼율이 높습니까? 많이 배운다고 이 나라가 행복하고 많이 배운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혈기와 그러한 분노가 모두 하나님이 잠재워 주셔서 모든 것이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자기가 용서하려고 노력해. 자기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노력한다고 되나 그게? 또 저기 하면 또 승질 나는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자비의 마음도 주셔야 이게 생겨나는 거지. 자기가 왜 노력을 합니까? 자기가 혈기 안 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대로 혈기나 그거 평생 못 고칩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용서 못합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안 돼.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줘요? 치우치지 않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수원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고홍식 목사님, 아주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부흥 강사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부산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분이 수원이거든요. 교회가 수원 영락교회예요. 부흥회를 끝내고 자기가 새벽기도, 내가 본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려야 돼, 인도해야 되겠다. 부흥회라는 게 마지막 날은 한 밤 10시 반씩 11시에 막 끝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은 좀 더 길게 하잖아요. 밤 10시 반 11시에 끝나고 부산에서 수원까지 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왜? 수원 본교회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그래서 쭉 몇 시간 동안 왔다가 이제 수원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교회까지 가는데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 거예요. 안개가. 1, 2m 앞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갔죠. 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런데 안개가 그렇게 많이 끼니까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났으니까 차가 서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그걸 안개만 없으면 미리 발견할 텐데 안개 때문에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1, 2m 앞에서 아이고 내가 서야 되겠다. 그게 서집니까? 차라는 게. 그래서
서야 되는데 서질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과를 한 거예요. 그 차와 차 사이를. 그 굉장히 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놀래가지고 지난 다음에 섰어요. 차가 놀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차와 차 사이가 자기 차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더라는 거야. 내 차가 어떻게 여길 빠져나왔지? 대충 발자국으로 재보니까요, 백메라가 빠지면은 곧 사이즈가 딱 맞는다는 거예요. 백메라만 양쪽에 없으면. 그렇다고 뭐 딱 맞는다고 차가 뭐 가집니까? 그게? 거기 어떻게 가운데를 맞춰요? 야, 이건 내 차 이거 많이 기스났겠다 해서 자기 차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백메라도 그대로 있고 차에 기스가 하나도 없더래요. 더 좁은 거예요, 차보다. 그 공간이. 하나님이 위험을 막아주신 겁니다. 요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종종 일어납니다. 기적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밤 11시에 부흥에 마쳤지만, 얼마든지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가 갈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본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치우치지 않는 이 중심이, 차와 차 사이가 좁다 할지라도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그 길을 빠져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도 왔다리 갔다리 자로나 오로나 거기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삶이 회복이 안 돼. 왜? 왔다리 갔다리가 무슨 회복이 되어져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행복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 사람. 힘들어도 주일 성수,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11조 생활, 내가 바빠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쁘거든, 치우치지 않거든. 그때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죽는 길로 갈 때 막아주시고 사는 길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평탄하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도 사업도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치우치지 마세요. 주일 성수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저거 어떻게 해요? 놔두세요. 지키세요. 그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묘합니다. 다 죽을 것 같아도 기적적으로 회생시키는데요, 얼마나 갑절의 축복, 10배의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묘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차도 사주고 건축 헌금도 몇백만 원씩 매달 보내주시는 그 박병준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정보통신.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 명성교회 교인이잖아. 차도 몇 천만 원짜리 사주고 교회에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건축헌금 해주고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 얼마 전에는 5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오면서 목사님 이거 좀 그동안 필요한데 좀 쓰세요. 저한테 꽁돈이 생겼어요. 꽁돈이 생겼는데 조금 보내준대. 일부 보내준다고 그래놓고 500만 원 보내줬는데 얼마나 많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중심을 들이니까요,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겁니다. 묘하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장 다 힘들었어도요, 절대 힘들지 않았대요. 절대 힘들지. 그냥 뭐 필요한 거 있느냐고 전화 와요. 없어요. 제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그냥 줘. 그냥 그분은. 그런 분 만나는 것도 주님이 저희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뭘 보고 해줘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묘하게 저희 교회에 뿅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주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다라니까. 왜? 교회 이 작은 시골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작은 줄 알아. 우리 교회 별로 작지 않거든. 그런데 시골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교회요, 어렵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더 어려운 교회 많아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도 주구장창 저희 교회야. 그분은. 목사님 꽁돈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어요. 조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동안 뭐 돈 때문에 못 하셨는데 좀 쓰세요. 그럼 슬금슬금 보내줘. 처음에 800만 원, 500만 원, 또 500만 원. 건축헌금 말고 그렇게 보내준다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어려운 교회 찾아서 도와주기도 바빠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쓰기도 그렇잖아. 꼭 필요한데 써달라 그러니까. 어디 교회 뭐 컴퓨터 사주고, 어디 교회 병원비 대주고, 얼마 해서 700만 원, 이렇게 처음에는 800이네. 800만 원 이렇게 쓴 내역서를 쭉 해서 우리 집사님이 보내주신 8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대.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필요한데 써달래.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해. 그래도 주구장창 보내는 거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 하나 하는 거요. 그렇게 복을 받아.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목사님 35억짜리 뭐 하나 뭐 땄습니다. 공사 땄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뭐 좀 따면 저한테 전화 오고 그래요. 문자 오고. 주님 잘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 평안합니다. 마음 평안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고 복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것을 빼놓고도 나는 주일이면 주님 섬기는 일 게으르지 않겠다.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기름지고 윤택한 인생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했다가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어떨 때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시간 없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중심이 없이 외길로 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도 주시고 그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셔서 절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불행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행의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알고 모르고 가봤는데 그게 불행한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사는 길이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죽는 길이면 내가 아무리 그곳을 가고 싶어도 그곳을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양육시켜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철저하게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형통하고 기름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